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들 속에서 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택한 우리 친구들의 그 시간과 삶을 하나님이 값지게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게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역사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함께 아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홍해 아시죠? 홍해.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모세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홍해라는 바다가 딱 서게 있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막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홍해 바다가 있고 그리고 뒤로는 군대가 있고 이게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사면초가라는 우리 사자성어 여러분 풍전등화 이런 거 좀 배웠죠. 정말 위기가 코앞까지 다가온 상태를 이야기하는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꽉 막힌 절망적인 상황 이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어떨 것 같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진짜 너무 큰 위기를 앞에 앞두고 마음이 졸이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여러분 때가 혹시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르지 않는 성적표, 또 친했던 친구하고 잘 지냈다가 갑자기 그 친구와의 오해가 생겨서 굉장히 그 친구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거나, 또 우리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들만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힘과 또 이제 싸움의 실력으로 등치의 파워로 막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어떤 일들이나 또는 부모님과의 갈등이 너무 깊어서 이 집에 있는 게 너무 지옥같이 느껴지는 일들일 수도 있고요. 혹은 혹시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친구 있나요? 나는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혹시 그런 고민이 있는 친구 있을까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막막하고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나에게 그런 원인을 찾을 때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게 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홍해 앞에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사이에 끼면서 그 전에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샌드위치를 껴게 된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계속해서 종살이하는 게 더 나았겠다 말할 정도로 굉장히 큰 압박과 어려움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는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막막한 상황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눈으로 보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수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인도하다 보니까 잘못 인도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홍해 앞에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완전히 궁지에 몰릴 만큼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요, 찬찬히 보면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것은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게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볼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정말 모든 사방이 막힌 절망의 장소였던 그곳이 하나님께는 가장 위대한 구원을 행하실 최고의 무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눈에는 막힌 길처럼 보이는 그 길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그 증거로 보여주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맞이하게 되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어렵고 냉랭해지고 어려워지는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멈추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수로 이 자리에 앉히지 않았습니다. 실수로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실수로 여러분의 철원에서 살게 하시지 않으셨고 그 학교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필이면 그 학년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수로 우연히 여러분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여러분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오늘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구나 라고 도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거창한 것 같고 굉장히 큰 일처럼 느껴져서 때로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성경책에 나오는 이야기거나 아주 신앙의 특별한 아주 어떤 특정의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그 복잡한 마음 속에서 실제로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조그맣게 써 있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기쁜 뜻에 맞게 바라고 행동하도록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셔서 여러분이 선한 것을 꿈꾸고 행동하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단순히 우리 바깥의 험난한 상황을 바꾸시는 그런 능력도 있으시지만 그 안에서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많이 입에 달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왜 하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런 거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하필이면 나인가? 왜 하필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가? 이 왜라는 것을 내 삶에 많이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이 왜 하필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얘가 원망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누구한테 원망했냐면 하나님한테 원망했어요. 시험에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떤 자동차 접촉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됐을 때,
제가 이 왜 하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되새기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보여줍니까?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예배하고 다른 사람보다 정직하게 하려고 착한 일을 나쁘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한테 많이 따졌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그 답답한 마음이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이 저 멀리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야, 저 사람한테만 있는구나.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 뭔가 뽐낼 만한 일이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는 하나님한테 나는 함께하지 않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런 하나님은 저를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화내지 않으시고 저의 삶 속에서 함께하심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막 사고 났던 차가 갑자기 뿅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됐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의 그 불편하고 어려운 감정과 마음을 먼저 다스려 주시는데 어떤 사람과 만남 속에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길을 경험케 하시고 어떤 도움의 손길을 통해 제가 감당해야 될 문제를 가볍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오셔서 제 마음의 생각과 그 감정을 다스려 주셔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그 흔들리던 마음과 생각들이 제가 잡으려고 제가 굳건히 서려고 한 노력을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의 손길을 따라 어느 순간에 제가 다시 세워져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은 외부로도 나타나긴 하지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 일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가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이제 함께 하시는 일 통해 하나님이 일들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일하십니다. 역사하시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 두려워서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낫겠다라고 불평불만하는 걱정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직접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언약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네. 그래도 웬만하면 지켜주시죠. 정말 안 되는 경우나 여러분에게 미안하다,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시겠지만 웬만하면 여러분에게 약속한 걸 지키십니다. 저도 이제 아빠 된 입장으로서 아이들에게 때로는요 진짜 그것을 지켜주고 싶어서 하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제 감정이 혼자 이렇게 붕 떠서 아이들에게 던져놓고 뒷수습할 때도 있습니다. 뒷수습이라는 거는 예기치 못한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말한다는 것은요 말을 같이 나눴다는 것은요 거기서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이 생겨난다는 관계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에 하나님이 그냥 시시콜콜하게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는요 모든 약속을 담겨져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건 뭐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만 번지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로 그 약속을 행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그 말씀을 이제 이뤄가시는 일들을 홍해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어떤 방법이었냐면 바다를 갈라 길을 만드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생각 속에서 바다를 갈라 길을 만든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죠. 우리의 상식에서는 어떤 상식이 뭐가 상식이에요? 바다를 건너려면 다리를 만들거나 배를 타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비상식이라고 많은 것들이 상식이 되고요,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무도 손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어떠한 방식이냐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바다 위를 건너시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들의 평생에 바다를 걸을 수 있는 바다 그 밑바닥을 밟아볼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바다에서 잠수해서 그 밑에 바닥 혹시 밟아봤어요? 해변가 가까운데 말고 좀 깊이. 네, 저도 없습니다. 무서워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잠수할 능력도 안 돼요. 우리는 바다를 걷는다는 것, 바다 속을 걷는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 못합니다. 근데 제가 언제 한번 해봤냐면요, 그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체험하는 게 있어서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요, 사모님하고 같이 했는데 한 2m 50 정도 깊이 됐는데 이제 장비를 차고 들어가니까 쭉 가라앉습니다. 근데 저는 잘 했는데요, 사모님은요 못했어요. 여기 2m 50 깊어요, 안 깊어요? 깊죠, 저희한테는 바다는. 그런데 여러분 저 깊은 바다는 막 70m, 막 1000m짜리도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깊어요, 안 깊어요? 전혀 안 깊어요. 그냥 사실 산소턱 내지 않고도 2m 50 잠깐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사모님 못했어요. 귀가 아파서. 조금 들어갔는데 귀가 아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산소턱 맨다고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이빙할 수 있는 최대 깊이가 얼마큼인지 아십니까? 얼마큼이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230m인가? 그만큼 들어갔답니다. 근데 그 2m 30m를 들어간 사람이요, 죽음을 경험했대요. 왜냐면 여러분 그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물속에 들어가면서 압력이 차이가 10m마다 달라진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압력이 온대요. 그게 뭐냐면 심해어가 잡히잖아요. 그럼 물 밖으로 끊어지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눈이 튀어나오고요, 불에가 커지고요, 막 그렇게 된대요. 압력이 달라지니까 팽창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우리는 100m, 200m만 들어가도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전문적으로 많이 훈련받은 사람이어야 겨우 50m, 100m 들어갈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10m도 못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바다를 걷게 하신다는 거, 바닥을 걷게 하신다는 거. 물론 홍해 바다가 몇 미터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길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길이 생겼어요. 이게 뭐지? 내가 알지 못한 길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너무 몸이 아파서 목회의 길을 멈춰야 되는 때가 왔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여셨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제가 다시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도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함께 그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을 세우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갖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너무 귀한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무슨 기적이냐면 바다가 다시 합쳐지는 기적이었어요. 갈라진 그 바다가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바다가 합쳐지는데요, 바로의 군대가 그 길에 같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바닷속으로 길을 쫓아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사람이 바다 길에서 육지로 딱 올라온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냥 그 영원히 갈라져 있을 것 같던 그 바다가 하나로 합쳐져요. 다시 원성복구가 돼요. 그 얘기 뭐예요?
거기 안에 있었던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수몰당한 거예요. 그 바다가 합쳐지는 순간 속에서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던 군대였을지라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 바다가 합쳐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 종살에서 완전히 자유해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지를 남겨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기로 그 홍해 바다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내가 차라리 애굽에서 다시 종살이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홍해가 만약에 없었으면 그들은요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없이 그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라는 절체절명의 시간 앞에서 순간 상황 속에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물론 그게 참 힘듭니다. 그게 없으면 더 좋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있는 그 순간 죽을 때까지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의 의미가 무엇이냐? 저처럼 왜 하필이라고 날마다 불평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믿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감나무 밑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편하고 어려운 일에서 그냥 감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냥 그런 삶에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심을 믿고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성아, 너 인생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모르겠어. 준서야, 네 인생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모르겠어. 준영이는? 설이는? 나연이는? 어떨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여러분, 솔직하게 저도요, 내일, 다음 제가 잘 될 거라고 저는 사실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 저도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같이 함께 도전하고 싶어요. 뭐냐면요, 우리의 지난주도 많이 했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능성이 있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이 1이라도 없어도 여러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능성이 100%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가능성이 100% 있기 때문에 여러분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능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심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5가지를 예를 잠깐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간단한 기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삶의 자그마한 그 순간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3시간, 4시간 귀하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요, 여러분이 좌절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그 감정 속에서, 상황 속에서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는 그 시간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도전합시다. 목사님이 다 되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오늘 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인생에도 저에게 가능성이 없어요. 저보다 잘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목사도 경쟁시 들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저의 능력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으려고요. 같이 도전해봅시다. 저도 도전할 테니 우리 친구들도
그 하나님을 믿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몰라요 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것의 근거가 가능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몰라요. 하지만 제 안은 평안합니다. 평안이 근거가 되는 모름의 인생에 여러분이 기대함 가지고 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친구들은요, 모르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두려움 속에서 모른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 철원 엘리교회 청소년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 가운데 그 모름이 기대로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그마한 순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